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쪽에 있었던 교회는 이 조그마한 아파트 165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동네 이제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사택하고 교회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60대 한 초반 되는, 지금 그분 한 80 가까이 되셨겠네요. 오래전 얘기니까 그분 전도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분이 이제 저녁쯤 되면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유치원 갔다 오는 어린 자기 손자를 기다려요. 근데 제가 이제 늘 가면서 보고 오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친분이 좀 어느 정도 두터워진 다음에 저분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손자가 와가지고 손자랑 막 이렇게 할머니가 반갑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 싹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유 손자가 너무 애가 예뻐요. 전도할 때 무조건 손자나 손녀가 나타나면 예쁘다고 해줘야 돼요. 아우 애가 참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애들이 귀엽잖아요. 그 코 나오면 제 손수건으로 진짜 많이 닦아주기도 했어요.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러면 굉장히 감동받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아유 애가 이게 저한테 인사도 잘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아유 얘 이놈이 애가 싹싹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얘 참 잘 됐으면 좋겠죠. 아이 그럼요, 말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키우면 더 잘 될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할머니 표정을 딱 봤는데 180도로 확 바뀌는 거예요. 순간 제 생각에 벌집을 건드렸구나.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딱 굳어지더니, 목사님 제가 왜 교회 안 다닌 줄 알아요? 제가 부산 출신이라 부산에서 미션 스쿨을 여고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인테리어인 거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과목으로 배웠대요. 한 과목으로 국어 수학 배우듯이 그 배웠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해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집을 그만큼만 쑤시고 나와야 되는 건데 또 쑤셨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했더니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막 빠바바박 하면서 따발총처럼 쏘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하여 따먹게 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함정 아니에요, 함정?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죠.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알기도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러면 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0명, 저기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그거 배우는 순간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하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답을 못 해줬어요. 왜 대답을 못 해줬냐면 할 말이 없어 못한 게 아니라 이미 그 할머니 자기 세계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게 뭐 직문직답으로 해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아유 그러셨군요. 나중에 시간 한가할 때 저희 교회를 좀 오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 51사단 예하 부대의 부사관이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부대가 이동이 돼서 그런지 어디 했는지 그 할머니가 관사가 나서 그런지 한 1년 있다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3, 4년이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자체 금요 심야 기도를 못하고 그 옆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데 칠보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금요일마다 그 연합 집회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합류해 가지고 가서 은혜 받고 끝나면 새벽 1시나 1시 반쯤 돼요. 매주 그렇게 올라갔어요. 한 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끝나가지고 이제 1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 차 타라고 이렇게 오는데 누가 제 팔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둑어둑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그 할머니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났어도 얼마나 놀래고 반갑게 되고 그런 사연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금요일 날 그것도 교회도 아닌 기도원에서 새벽 1시에 제가 만났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제가 놀랬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걸 좀 해소시켜 준다고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목사님한테 못 모르고 막 공격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몇 날을 생각했는데 아이 좀 너무했나.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자기 뭐 아들이 뭐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튼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제가 그냥 모르는 식견에 그냥 목사님한테 공격했던 거 죄송하고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니까 어디 교회 나갔대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흐뭇한데 좀 찜찜하더라고. 깨달았으면 우리 교회로 와야지 왜 딴 교회를 가고 그래. 그 생각이 팍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할머니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믿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이 주옥같지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지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막 수천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6장 초반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반가우면서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몸에 배를 불리는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닌데 또 인생이라는 것이 배부르면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닌데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한번 내가 이 땅에 온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또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배불러서 좋아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힘을 얻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당신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줄 테니 그거를 먹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직감을 하시고 그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이 너희들의 삶에 걸림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육은 무익한 거야. 육은 순간에 지나가고 끝나는 거야. 세상 것은 순간이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과 생명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야.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러면 그때서라도 아멘하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부연 설명이 마치 부르는데 휘발유를 끼얹는 것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대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냥 잠깐 몇 명이 간 게 아니라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보니까 대략 몇 명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옆에 남았던 거예요. 너무 주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12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가려냐? 너희들도 갈래? 이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 말을 듣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었고요, 믿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알아주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61절이 제 가슴에 찔렸습니다. 61절이 제가 그냥 은혜 받은 정도로는 표현이 약하고 제 가슴을 팍 찔렀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왜 찔렸겠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찔렸겠어요? 저도 수없는 말씀을 읽고 수없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말씀을 추려내거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많았던 거예요. 대놓고 대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에 오늘 말씀이 잘 적용되는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말씀을 내 중심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이렇게, 벌써 여기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50년 이상 소리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듣는 데 거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습관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는데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자기 중심으로 듣게 돼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 이야기 내용도 그래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오래전에 이제 교환 목회로 독일 가 있을 때 여행을 집사람하고 우리 하은이랑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이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목이 타게 찾아갔어, 지도를 보면서. 진짜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이 진짜 있더라고요. 갔더니 진짜 화가들이, 무명 화가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뭐 계속 걔네들 말은 프랑스 말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말을 하나도 모르거든. 몽스루 그것밖에 몰라. 근데 뭐 그 말만 하나? 이 말 좀 하는데 우릉우릉 하긴 하는데 우릉우릉만 들리지 전혀 안 들려요. 근데 그림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진짜 한 20m 정도 떨어진 데서 딱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관광하러 온 아줌마들이 오면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거든요.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첫 귀에 저에게 들린 거예요. 바로 옆에서 샬라샬라 하는 프랑스 말은 안 들리는데 20m 떨어진 한국말이 들리더라니까요.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들어야지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듣는 모든 말을 내 중심적으로만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대부분의 말은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내 중심으로만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분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 줄게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심으로 들으면 돼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말이라고 안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분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들 부모 말이라 그래요? 부모 말씀이라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은 부모 말이라 그러지. 선생님 말씀이라 그래요? 선생 말이라 그래요?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은 선생 말이라 그래요. 그것도 선생이라고 붙이면 잘하지. 꼰대라 그래. 꼰대 말이 이래. 하나님 말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슴이 붙는 것이 이게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 신탁과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신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에다가 신의 숨결이 담겨진 것을 말씀, 어원을 좀 말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붙여진 것은 내중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하나님 말 그럴 때는 내중심으로 들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중심으로 들으면 안 되고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그럴 때는 자식의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그럴 때는 제자의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부류가 나오고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듣는 부류가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듣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 60절 말씀이었어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 1차적 해석은 그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1차적 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차적 해석으로 가면 그 말은 현실성이 떨어진 말이다. 또 그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야?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저 양반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 듣고 싶은 말 정도로 들으면 안 돼. 그래서 63절에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니네들의 귀에 듣고 달콤하고 그런 거 듣고 싶어서 그러지만 그거 무익한 거야. 너희들 정말 살려고 그러면 영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니까 떠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주면 절대 걸림돌이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던 중에는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듣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런 말을 당시에 베드로가 100% 이해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때 성찬식 해주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용을. 그랬는데 깨닫지 못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었냐? 69절에 그가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안 떠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내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9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본 다음에 믿는 거냐 믿어야 아는 거냐라고 하는 중세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해답과 가지고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줘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쪽에서는 이해를 못해.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못해서 걸림돌에 생각하고 떠나갔어요. 베드로도 이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베드로가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의 내용보다는 베드로에게 뭐가 중요했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믿는, 어떤 걸 믿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 말씀의 내용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양약이 되고 그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알게 되지 알아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우리가 믿었습니다가 현재 완료형으로 끝나고 그리고 and 그렇게 나오고 have come to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났더니 아는 것이 내게 왔다 그 뜻이에요. 믿었더니 알게 되더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거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은 내게 디딤돌로 주신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들었던 사람 거기서 그냥 걸림돌을 생각하고 떠나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억 속에 남지 않은 사람이 됐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디딤돌로 여겼던 베드로는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 그러지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은 하시는 분의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어느 땐가 디딤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걸림돌이 안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냐면 주신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들으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분의 그 말씀을 준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61절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이 왜 주님께서 이것을 질문했겠어요? 야 그거 맛 없니? 뭐 음식을 만들어주고 야 그거 맛 없니? 이 말은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맛있으라고 준 건데 그 뜻을 반어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냐?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너에게 걸림이 되라고 준 말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려고 한 말이야. 너희들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준 말이 아니라 너희들 살리고 싶어서 내가 준 말이야. 주신 목적이 어디냐면 디딤돌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살아나라고. 근데 그것을 그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떠나고 목적을 이해하니까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감사하게 주신 목적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읽진 않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불쌍하고 딱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근데 그것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고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투자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주님이 그 말씀의 지금 흐름 속에 있는데,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먹이고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쪽쪽 디딤돌 되게 주지 걸림돌 되게 주겠냐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를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그걸 따라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제는 꼭 주의를 지키라는 말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못 지키는 사람 중에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어쩌다가 잘 못 지키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상황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저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 응?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 못하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차라리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복 주시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솔직하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걸림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매주 주일 섬기하고 어떻게 살아? 아이 딴 사람들도 안 그러던데 뭘? 아이 목사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이만큼,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이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들릴 때가 있어요. 매주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도 설교할 때 이번 주 이 설교는 교인들이 듣기에 마음이 크게 느껴지겠구나, 좀 부담스럽겠구나, 그런 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주사 놓을 때 여기 좀 아파요. 그리고 주사는 여지없이 아파요. 그죠? 알아 다. 이게 이 주사는 좀 아프는 거다 덜 아픈 거다 다 알아요. 목사도 설교를 30년 가까이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겠어요. 교인들이 참 힘들겠구나 듣기에. 그래도 감동이 그것으로 주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저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52주 설교를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설교만 골라서 해볼까 내가? 여러분 믿음이 잘할 것 같죠? 같이 죽자는 거예요. 네.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이 뭉클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쳐야 될 말씀도 있고 하나님 주신 대로 저는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그날 설법된 말씀이 이따만한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따만한 걸 줬냐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따만한 거 감당하다 내가 다 죽지 이래가지고 누가 사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니 빨리 나로 하여금 이것을 넓혀주셔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디딤돌로 주셨는데 왜 그걸 우리가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대여섯 명이 하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요새 아주 부흥되고 이렇게 교회가 소문난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하고 궁금하고 듣고 싶고 그러는데 꼭 그러면 대여섯 명 중에 한 명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도 알고 보면 별것 아니더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지가 별것이 아니야. 남 잘 되는 꼴 먹고.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걸 다 지켜야지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힘써 해도 못 지키는 게 있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 말씀이 저한테 찔렸다고 얘기했겠어요. 저도 수없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 앞에만 쓰면 내가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다 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위선자입니까?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위선자는 못하면서 다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아무개야 이 말을 먹어라. 이 말을 네가 먹어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 건데 네가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이딴 말이나 주냐고 저딴 말이나 주냐고 그러고 집어던지고 네 알량한 지식으로 이게 아니다 기다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해서 네가 살아봤냔 말이야.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 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겠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그 말하고요, 정말 가슴이 제가 저리게 아픈 건 뭐냐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저렸어요. 목사로 말하자면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더 와야 되는데 설교했더니 강한 설교했더니 다음 주에 반만 왔어. 그 반 남은 교인들한테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듣고 가실래요? 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열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래? 그나마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해서 체면은 세웠지만은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내가 쟤네들한테 걸림돌이라고 자빠지라고 준 말이 아닌데 세상에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저걸 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딤돌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잘 넘어가도록 받쳐주는 돌을 디딤돌이라 그러고, 걸림돌은 내가 잘 나가는데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돌이 태어날 때부터 디딤돌로 태어나고 돌이 태어날 때부터 걸림돌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돌은 돌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디딤돌도 되고 걸림돌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내 삶의 디딤돌도 되고 걸림돌도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주님, 저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 인생도 진보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해도 말씀 앞에만 서면 부끄럽게 그지없는 저희입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때의 목적이 어느 것이었음을 깨닫고 말씀을 그 다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으니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용에 앞서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이해해 나가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